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산 제사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들을 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듣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심어 100배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참 성도의 건강한 신앙을 이야기하자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건강한 신앙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성도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어땠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면,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건강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명령을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법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 안에 머물고, 그래서 사랑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성도예요. 훌륭한 성도죠. 네,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슨 범죄한 일을 발견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건강한 성도, 그것을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건강한 성도예요. 너희가 건강한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슨 범죄한 일들이 발견됐을 때 반대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럽고 어지럽고 아니면은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신령한 성도들이 발견되고 신령한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건강한 성도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척도가 이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건강하고 온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도를 따라서 살면서 열매를 맺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절 말씀이네요. 1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때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그 좀 약하고 그리고 뭔가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생각이 짧아서 허물이 있고 그리고 약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유혹에 빠졌든지 넘어갔든지 넘어진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지중에 어떤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뭐 큰 문제 되겠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큰 잘못이 되겠어. 남들도 다 그만큼은 하고 살지. 이렇게 적당하게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죄다. 이거 잘못됐다. 그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게 드러났어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 그때 깨달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그냥 받아들여라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속여서 들어온 이단을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룩처럼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죄를 범하게 하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작은 노력이 다 모든 덩어리를 다 병들게 하는 걸 모르냐, 다 이렇게 물들게 하는 걸 모르냐. 그래서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음행에 대해서 다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교회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다 병들게 하는 이런 죄악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진리나 불신앙적인 그런 교리나 생각을 가지고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주장들, 그런 교리들을 얘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합해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교회 안에서는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이런 연약한 자들의 짐지고 서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라는 겁니다. 이런 범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품고 받아들여야 될 어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된 본성 때문에, 나나 그나 동일한 본성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주라는 거예요.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명할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또한 서로를 바로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와서 서로 도와가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의인이 와서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누가 더 온전한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와갖고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온유함이 그 팔복에 온유함이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연이 막 그냥 폭풍이 치고 뭐가 하고 그냥 뭐 어쩔 때는 막 그냥 비가 많이 오고 어쩔 때는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났던 것들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 어른들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뭐 음식을 좀 냉긴다든지 아니면 뭐 투정을 부린다든지 뭐라 그러면 말이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6.25 때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귀가 딱 막혀요. 아, 또 6.25 때 얘기해. 지금이 언젠데 6.25 때 얘기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좋은 시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속상한 일, 조금 안 좋은 일, 조금 불편한 일 생기면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돌이켜서 복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내가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화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날카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진 사람의 그 연약함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의 상황과 그가 그렇게 정말 하게 되었던 그런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짐을 지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받으시기를, 서로가 서로의 죄악이 나타나고 뭔가 잘못된 것이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짐이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왜 무거워요? 왜 무거워? 그건 뭐냐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뭐야? 그 사람 지은 죄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도 똑같아요. 그 죄를 짓고 그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뭔가 파탄난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벌어진 일이 별거 아니고 작은 것 같아 갖고 그냥 했던 그 실수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자기 욕심을 부리려고 했고 자기 고집을 부리려고 했던 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냥 다 그냥 엉망이 되고 그냥 수습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왜? 그렇죠? 그때 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 일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도 그 사람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때 여러분 무거운 짐같이 느껴져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함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정말 비천한 것, 말 그대로 아주 쪼잔하고 아주 그냥 못됐고 그냥 이기적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래 너는 그렇지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주셨어요.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함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바로 세워지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고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 죄인의 모습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과 겸손하심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다시 한번 성도로서 온전해짐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범죄한 일이 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후회되는 일들 많죠. 지금 생각해도 그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것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일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스스로 깨달았든지 누가 얘기해갖고 뭐 알았든지 하여간에 그걸 아는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죠. 꼭 내가 그 얘기를 듣는 건 아닌데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 다 안다. 네 연약한 거 다 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해줄게. 이제 좀 더 성숙해지자.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주님께서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도 있지만 안 들었어도 기도해보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돌봄을 받고 이 죄인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야, 너 그 은혜를 받아라. 너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는 잘 누려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에 대한 진짜 이게 자괴감 때문에 내가 진짜 도대체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와갖고 기도할 때 그 실망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을 때 야, 너의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너를 세워줬다.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너지지 마.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 너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세워줄게. 내가 다시 심어줄게. 너 열심히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품고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을 때에는 그게 그냥 내 생각인가 보다 하지 말고 진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멍에를 메고 주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서로의 짐을 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잡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너 자신을 살펴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도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범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비난해. 범죄하거나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비난해. 그 사람은 뭐 인격이 뭐 그래 성질이 그래 아니면 전에도 그랬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의식이 떨어지거나 인격이 좀 덜 됐거나 교양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좀 못 갖춰졌거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은 지금까지 5장을 지나서 6장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진심으로 성령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하는 우리의 의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이유는 뭐냐? 왜 실패하고 왜 넘어졌냐? 그 이유는 성령을 따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오늘이라도 저나 여러분이라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면서 너가 아니고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때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내가 못 지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속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사단이라고 할 때 이때는 예수님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났어. 그죠? 세상에 홍수를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의 8 식구가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오늘 넘어진 자들을 나도 넘어질 수 있었는데 안 넘어졌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나도 동일하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지만 나는 단지 그 일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들, 어제는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 말을 들었거니와 난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향해서 이 노하는 자마다 분노의 마음을 품고, 그게 살이죠. 아, 저 사람 정말 싫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죽이는 거 생각은 안 해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재판대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여인을 보고 음란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능한 거다. 여기서 이제 아침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방송은 안 나갔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하니까는 뭐 되다 안 되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전문적이가 아니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여자한테 쉽게 얘기해서 추파를 던진 거예요. 왜? 눈빛이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약간 좀 뭐 그런 약간 좀 묘한 눈빛을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결혼하는 남녀가 그렇게 주고받으면 그냥 뭐 이렇게 사귈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이야. 근데 어쨌든 뭐 같이 뭘 한 건 없지만 혹시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반응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면 화도 날 수 있죠. 그런데 노한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잘생겼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이쁘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냥 내가 뭐 어떤 다른 마음 품지 않아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좀 멋지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마음속에
이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행동이 죄가 아니고 그 행동 이전에 의도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그걸 했어, 진짜 그 죄를 잘못했어, 그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의도가 있는 그 마음에 부패한 마음, 육신을 따르는 부패한 마음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뿐이에요. 나는 그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기회가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는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고 하는 거, 똑같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악한 본성과 의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고 그리고 가인은 안 받았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뭐냐 하면, 야, 너가 아직 아벨을 죽이진 않았지만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네 속에 있구나. 너 그거 잘 다스려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가 그 일을 행하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잘못한 거 범죄하고 어떤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거 정말 이 일이 수습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어려운 짐을 서로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일을 벌린 것에 대해서 야, 너 그 잘못했다고 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야,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나도 저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나도 저런 분노를 갖고 있었는데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넘어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자신을 성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자랑할 것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죠? 주님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요즘 이거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다르게 얘기하는 걸 번역기를 돌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돌려서 드릴게요.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살펴보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선하다고 우월의식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일이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된 일이니까 우리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거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기도해 줍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일들을 수습해가면서 서로의 짐을 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단 말이에요. 아, 나도 이럴 수 있었는데, 나도 똑같은 마음인데, 사실은 나도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그 죄를 졌는데 난 안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진 이유는 뭐 때문에 안 졌어요?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도덕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할례와 율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할례를 행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한 본성이 있지만 그 일까지는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졌어요. 어떤 그 사람은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 죄를 졌다면 내가 돈이 없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면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는 것도 부러웠지만 전에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어. 나는 마음도 변했어. 옛날 같지가 않아.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변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감사할 일은, 자랑할 일은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교회든지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은 거의 뻔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입니다. 결단코 복음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이 혹시 행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성도로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우리 이 찬송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6장이에요. 죄송합니다. 366장.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가 바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진리 안에 생명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놓일지어다. 건강하여 될지어다. 이전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김주태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건강할지어다.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속하여 있는 모든 권속들과 우리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위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거관자가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